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며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정리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서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너무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감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바울, 다니엘, 그리고 또 교회사에 보면 이런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 크로스비, 이런 분들은 다 한결같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독교 방송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쭉 오는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초창기 때 배고플 때 그러더라고요. 배고플 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며 그러면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언제요? 배고픈 시절, 못 먹었던 시절, 헐벗었던 그런 시절. 50년대 우리 한국이 6.25를 겪고 그리고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일제시대 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말로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교회였답니다. 오직. 그래서 그때는 이런 말을 자주 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일 성수 이런 말. 주일날은 절대 어디 안 갑니다. 심지어는 주일날은 어디 가게에 가서 뭐 사 먹지도 않고 그랬죠. 그 정도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어요. 일도 안 했죠. 주일날은 철저했거든요. 왜냐? 주일날 뭐 어디 쇼핑 간다. 뭐 쇼핑 갈 처지도 아니지만 그것은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언제부터 막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왔느냐? 좀 먹고 살만할 때, 배부를 때 그러더라고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왜냐? 안 찾아도 되는데 뭐. 안 찾아도 열심히 뭐 살면 뭐 넉넉하게 뭐 요즘 살기가 좋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전도 선교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중국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한다. 배고픈 나라 중국.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막 불이 타고 막 뜨겁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 선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방송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느냐면은 잠언서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오죠. 지금 성경 구절은 생각은 안 나는데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자 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생각이 딱 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부자가 돼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정복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괜찮지만, 조금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조금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자꾸 이러다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면 그런 게 없는 게 나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없을 때는 막 주여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듯,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지고, 예?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게 없는 게 낫지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온 것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살아온 것처럼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지. 예?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깨어진 그런 심령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죠. 저는 2년 전에 굉장히 교회에 위기가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디 안 갔어요. 현장 이 교회 주변에 매일 왔어요. 매일 전도했어요. 그에게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아, 위기다 느꼈을 때가 나에게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기회가.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거 보면은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지?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절박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딱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들은 못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감사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어릴 때부터.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가 살아요. 왜냐? 혼자 있는 시간. 그러면서 많은 것을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딱
이 젊은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쳐부술 때도 보면은요, 그가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꺾어요. 그러면서 막 사울 왕에게 쫓기고 창으로 2번 던져서 피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다윗. 그는 막 왕의 자리에서 나중에 왕이 되고도 왕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중에 이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도 이렇게 많은 성전 재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쭉 가서 보면은요,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생을 많이 했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강의 위협, 헐벗고 못 벗고 잠도 못 자고 돌에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내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켰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거 보세요. 왜요? 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같으면 왜 이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를 보니까 그래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이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진짜 알면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구나. 진짜 알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해. 그냥 감사해.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인도에 대한 가치와 확신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면 갈수록 느끼던데요. 진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야,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예배할 수밖에 없어. 그런 감사.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까지 다 준비해놨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내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그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가 있으면 막 좋고 막 뭐 없어지고 막 그러면 뭐가 막 마음이 꿀꿀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딱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내일 사자밥 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환경 쳐다보고 감사하지. 뭐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힘들면 감사 안 하고 뭔가 막 불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정말로 감사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자꾸 하면은요 이상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는 흑암을 꺾는 길이라고요. 감사는 나의 문제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요.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 자꾸 하고 역으로 감사하고 그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무기라니까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편안해요. 편안해져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안 좋게 생각이 딱 들 때 하나님 이것도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감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연습을 자꾸 하면 그게 내 체질이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의도적으로 자꾸 해요. 그러면 저도 기쁜데 옆에서 듣는 사람이 그걸 기뻐지더라고요. 행복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힘나요. 감사하면. 저도 어제 또 계속 감사.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계속 감사.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나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막 살아나요. 힘나요. 성령 충만해져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육신도 건강해오죠. 밝아지죠. 마음이 밝아지죠. 밝아지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전체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마땅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다. 문제 많아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또 내 주변에 역사는 흑암의 원세가 다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감사할지 못한 영혼들의 특징, 그들은 원망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모든 범사에 감사를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